드렸던 말씀 앞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예루살렘 재건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비난과 조롱으로 시작했다가 그것이 먹히지 않으니까 이제 느헤미야를 음모하는 방법으로 바꾸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보통 이제 타협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협이라는 생각을 하면 내 뜻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좀 불편하고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데, 꼭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노사 간의 타협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업이 일어나가지고 여파가 크죠. 다 손해봤죠.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 타협이 잘 되어지지 않았을 때 너무너무 시끄럽잖아요, 지금 나라가. 국회의원들 보면서 한 번씩 유튜브 나와보면 이제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보면 한 번씩 보셨습니까? 여당하고 야당하고 한 번씩 나와서 하잖아요. 들으시면 어떤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이 사람들이 한 달에 얼마 받는 줄 아세요? 기본급이 8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입법 활동비가 310만 원, 특별 활동비 많은지 몰라 200만 원, 그리고 명절수당 이번에 추석이죠 100%입니다. 추석 설날. 그리고 정근 수당이 있어요. 기본급 60%. 그리고 기타 수당은 별도로 받는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계산해 보니까 연봉이 1억 8천에서 2억 정도 받는데요. 이렇게 따져서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거, 행정하는 거 뭐 보면 야, 세금 내는 게 너무 소중하게 아깝다는 생각. 그러고 나서 김남국 의원을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돈 없다고 운동화 구멍난 거 기억나세요? 검색해보니까 37,000원짜리 운동화 구멍난 거 내신으면서 돈 없다고 뭡니까? 휴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상화폐가 얼마 몇십억이 되는 돈을 가지고 움직였던 인물이었습니다. 더 웃긴 거는 그래서 민주당을 탈당했는데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게 정치판이라는 거예요. 제 친구 그 저음이 박가바자라는 게 신앙인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물에 물 탄듯 술에 술 탄듯 자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들. 자, 앞에 있는 타협에 대한 얘기였는데 결국엔 타협은 맞죠? 서로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그리고 양쪽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게 타협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식은 내 뜻을 꺾고 내가 뭐 양보를 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타협이라는 말은 좋지 않은데, 중요한 거는 타협할 때는 중요한 원칙인데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목적이 같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타협하자고 손을 내밀었을 때 느헤미야는 목적이 같은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 산발락과 게셈은 느헤미야를 뭡니까? 죽이려고 만나자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언어를 해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죽여서 성의 중건을 막기 위함을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목적이었는데 목적 자체가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타협을 하면 어떤 일이 나냐? 만날 수 없는 수평선을 갑니다. 여기는 우리가 어떤 타협을 할 때는 목적이 같은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 뱀의 유혹이라든지 아니면 유다의 배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말씀드렸죠. 오늘은 출애굽 사건으로 조금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은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종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애굽을 떠나게 원하신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바로는 모세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다가 파리 재앙을 겪을 때 바로가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보내줄게 대신 너무 멀리 가지 마라고 이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 말이 뭐냐고 하면 오늘날로 이제 번역을 해보면 예수를 믿는데 너무 열심히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종교가 마음의 위로만 주면 되지 너무 몰입해서 빠지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 오케이, 예배드리는 거 오케이, 대신에 마음의 위로를 얻을 정도만 가볍게 신앙생활을 해라라고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타협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메뚜기 재앙 때 두 번째 다시 딜을 하죠. 다시 모세가 갑니다. 가가지고 우리 다시 보내달라라고 하니까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니까 남자만 가라고 얘기를 해요. 자, 뭐냐고 하면 오늘날로 번역해보면 믿으려고 하면 너 혼자 믿어. 내 배우자와 내 자녀도 다 생각이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게 그럴듯하죠. 그러면서 가족끼리 끌고 가는 것은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어떻게 보면 신앙을 강조하는 게 가족을 구성원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불화가 생기냐 하나입니다. 영혼에 죽고 사는 문제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세요. 가족이 영원한 생명에 걸려있는 문제 앞에 그 영원한 생명을 자율에 맡긴다. 아마 그거는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닐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랑하면 뭐합니까? 끝까지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제가 그래서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검색해 봤습니다. 어떤 뜻이냐고 하면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고 즐기는 마음인데, 내가 그 즐기고 사랑하고 몹시 아낀 거를 남한테 줍니까? 말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그만큼 덜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씩 제가 보는 텔레비 프로가 있는데 나는 솔로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모아가지고 한 일주 동안 같이 생활해요. 생활하면서 자기네끼리 짝짓기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노만하기만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특집이 한 번씩 있어요. 모태 솔로 특집, 그리고 돌싱 특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이혼하게 됐냐, 어떤 사람들은 결혼 전에 혼전 임신을 해가지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헤어졌는데 애를 놓으신 거예요. 그래가 이혼녀가 돌싱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은 마음이 안 맞아서 헤어지신 분도 있고, 한 분은 변호사인데 2번을 이혼했대요. 뭐 그런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7년 동안 교제하고 나서 7달 만에 이혼을 했대요. 근데 7개월 만에 이혼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했대요. 어떤 분은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셨다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분 그 집이 이제 집 자체가 기독교 집안인데 어떻게 얘기했냐고 하면, 나는 종교에 대한 편견이나 그런 거 없이 다른 종교도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고 하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했는데, 결혼까지 한 이 사랑하는 사람을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과연 존중해주는 게 사랑일까? 역으로 얘기하면 나는 나의 신앙에 확신이 없다고 말하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좀 더 솔직한 고백이지 않을까? 끝까지 데리고 가야죠. 사랑하기 때문에. 왜냐고 하면 기독교만이 부활했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그 어떠한 종교가 누군가 그 장신자가 부활을 했다라고 하면 오케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들 중에 부활한 종교는 아무도 없어요. 기독교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절대로 내버려둘 수 없죠.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남들이 우리 보고 고지식하다, 뭐 생각이 별로 없다, 너무 이기적이다라고 한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9번째 제약, 흑암의 장인들이자 바로가 이제 다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로가 자꾸 조건을 바꾸는데 처음에는 조금씩 자꾸 열어주죠. 자, 그러면서 끝까지 타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고 하면, 당신이 예수 믿는 것은 자유지만 물질과 시간까지 희생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데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바뀌게 되어져 있는 게 뭐냐고 하면 인생관이 바뀝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리고 세계관이 바뀌는데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인 구원이니까. 근데 그것들이 함께 바뀌어져야지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삶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삶에 있어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기준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불편한 거예요. 내 시간 사용하는 거, 내 물질 사용하는 거. 자, 마틴 루터가 어떤 얘기를 했냐고 하면, 돈 지갑에 해심 없이 진정한 변화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척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다 드러납니다. 왜냐고 하면, 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훈련, 말씀 묵상이라든지 뭐 기도 생활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간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사용할 수 있지, 그냥 내가 부담되어지지 않는 선에서만 하다 보면 절대로 더 많은 것들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단의 그런 적들의 타협안을 분별할 수 있었던 첫 번째가 목적이 같은지, 두 번째 뭐냐고 하면 사명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느헤미야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명을 확인했죠. 그게 더 이상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나름대로 행복을 찾아서 늘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교회 안에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쫓아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데 우리를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섬겨야 될까, 그 고민하는 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10가지 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종이었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뭡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요걸 한 거예요. 은근 괴물들을. 근데 뭡니까? 구하는 대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은 신건, 물질이 신건, 달란트는 신건 간에 내가 심은 것만큼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상상 밖에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읽을게요. 대적들이 느헤미야에게 4번이나 사람을 보내었는데도 다 거절했잖아요. 그러자 이 다음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인데 보통 편지는 보면 우리는 풀칠하잖아요. 보면 안 되니까. 근데 그를 풀칠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내준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이 내용이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로 작당모의를 해가지고 왕이 되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편지 안에, 봉하지 않은 편지에. 또 하나, 그래서 빨리 이 사항들이 소문이 나기 전에 빨리 모여서 단도리를 하자, 이 내용입니다. 봉하지 않겠다는 건 누구나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문이 뭡니까? 퍼져나가면 누가 그 소문이 지는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생명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허할 수도 있겠죠. 근데 느헤미야는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안 만납니다. 자, 뭐냐?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우리는 사람의 의식, 사람의 눈을, 시선을 되게 많이 의식하잖아요. 이게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비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넘어질 타이밍에 꼭 그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자, 계속 가짜뉴스를 퍼뜨리죠. 사단이 왕이 될 거야. 그래서 반역할 거야. 근데 느헤미야는 그거는 다 소문이고 잘못된 거야.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자꾸 요구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관계없는 그런 딜이 있다라고 하면 단호하게 끊으셔야 됩니다. 그게 나한테 당장의 손해가 되어지더라도 근데 그것이 나중에 후회를 도모하지, 그렇지 않고 사람의 눈에 자꾸 의식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 왕 얘기인데요. 사울이 내가 범죄했는데 어떤 걸 범죄했냐,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이유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가지고 백성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초대 왕이었지만 끝나버립니다. 우리는 사람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내가 누군가를 더 의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 눈치 보고 의식하다 보면 결국엔 내가 사울처럼 더 하나님의 은혜를 내 가족들이, 내 자손들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당대에 끊겨버린다는 것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느헤미야는 타협의 두 가지 원칙이 있었죠. 하나는 목적이 분명한가, 두 번째는 사명을 확인하는 거. 그리고 우리 사단은 절대로 멍청하지 않습니다. 되게 사단이 좋아하는 소리 같은데 되게 똑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을 잘 하셔야 되고 절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들은 절대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을 챙겨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 열방 공동체 외에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